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5일 예배까지 불러주시고 또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하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 교훈해 주시고 우리 마음문을 열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심어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따라서 내가 믿고 순종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는 결정되고 그 복은 결정되는 걸 우리가 압니다. 인간의 헛되고 헛된 지식과 생각에 끌려 같이 죽고 망하는 저희들 되지 말고 또 그것들의 종이 되지 말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제물로 보내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주님과 오늘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이 교훈한 데를 따라서 알고 믿는 이 생명의 복인되기로 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금도 이끌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주님 앞에 배우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이 썩지 않는 그 생명의 길로 매일매일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한시도 놓지 말고 붙들고 앞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듣는 자들도 깨달음을 주시고 또 현실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삼켜진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겉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195장.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내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매일 기도하면서 주께 위로를 빌라. 너의 지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내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매일 기도하면서 주께 위로를 빌라. 너의 지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매일 기도하면서 주께 위로를 빌라. 너의 지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찬송가 19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197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하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사랑하심 쓰셨네. 제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분보자 위에서 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세상 지나갈 때에 저와 동행하시고 세상 이별하는 날 천국 가게 합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아멘. 하나님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수용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외우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 자,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은 지난주 또 이번 주 계속해서 증거를 받고 거기다가 제가 이번 주에는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추가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는 그
그 말씀 우리 본문 안에서 어떤 깨달음 뭐 주제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했죠. 요한복음 9장 39절의 하반의 말씀 뭐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요 본문. 그 외에도 그날 주제는 나는 우리는 나면서부터 소경되는 것도 주제의 큰 하나고, 또 하나는 뭐죠? 그 주제가 그가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됐다는 것도 주제가 하나고, 그 다음 또 한 주제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실로 못에 가서 자 씻는데 그 앞에 뭐가 있지? 예수님께서 침을 진에게 뱉어서 발라가지고 붙여줬다는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깨달음까지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순종해야, 깨달아야 이제 순종이 되니까 신랑 마스가 스스로 순종을 하고 나니까 눈이 떠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깨달음까지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딱 하나 하는 거는 순종하는 거, 신랑 스스로는 요것만 하면 눈이 떠지게 돼 있어. 그 눈이 떠진다면 육신의 눈이 떠진 그 면도 물론 기적으로 말하지만 영적 눈이 떠진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지 못하는, 자, 우리 히브리 11장 1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나 인간의 지성으로 보는 보는 거 아니라, 이 보는 거는 뭐냐 하니까 영적 세계, 신령한 면에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큼을 알게 되고, 자기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께 복 있는 존재인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면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 또 뭐지? 이 만물이 왜 존재했는지, 세상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존재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종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다 깨달아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예수 믿어도 또 믿음이 깊이 있는 신령한 눈에 떠진 사람이 보는 거를 우리가 보는 면을, 그 보는 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눈이 떠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눈이 떠지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가 복종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만 말씀만 삼하는 사람이 되니까 세상에 이렇게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그렇죠? 사람이 왜 두렵고 공포스럽게 해서 외부의 환경에 그게 무서우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외부 환경이 그게 다 무섭지 않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현실로 나를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연성의 현실이구나, 훈련의 현실이구나, 이래 하면 힘은 들어도 두렵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 무슨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나오잖아. 두려워 말아라. 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무서워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구약 신약 성경도 두려워 말아라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아라, 무서워 말아라 말씀을 많이 해서, 왜? 내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주님은 그 두려웠고 무서워하는 걸 믿음이 적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걸 가지면서, 오늘 이번 주에는 그래서 이제 보는 면을 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게 하고 알게 해주는 대로 아는 것이 산 믿음이다. 이래서 참 우리가 안다는 게 굉장히 인간에게 어떤 다른 하나님의 자녀, 모든 동물 가운데 사람은 안다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바로 안다는 거는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 구원에 대해서, 그죠? 이 세상에 대해서 이거 바로 안다는 게, 이게 모든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에요. 서양에서는 옛날에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옛날에 신학이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철학이라고 하니까, 김영삼 대통령 같은 철학의 왕, 학문의 최고의 왕이라고 자기 스승이 가르쳤다고 철학과를 갔대요. 근데 그 철학이 사실은 하나 신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들은 모르고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학문의 최고봉이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학문은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한 보조적인 학문으로 있는 거죠. 그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뚝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 보조적인 학문이 앞서버리면 하나님을 아는데 절대로 유익이 안 되고 손해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 보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노력 안 해도 찾아와요. 먼저 또 알게 하려고 찾아와요. 그 깨어서만 이렇게 하나님을 딱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그게 몇 계명 지키는 거죠? 1계명이잖아요. 1계명 한번 외워볼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나. 이건 요즘에 번역인데 옛날 번역은 또 이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눈으로 보고 생각을 시작할 때부터 그냥 눈에 사람이 먼저 보이고 일이 먼저 보이면 안 돼. 그 사람이 보이고 일이 보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냈구나. 이런 일이 왔구나. 근데 누가 보여야 되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냈구나. 만나게. 이런 일을 또 내게 주셨구나. 이걸 알고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고 뭐 어떨 때는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 힘든 사람 또 여러 개 있겠죠. 또 일도 내가 보기에 좋은 일, 나쁜 일, 내가 보기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형태만 달랐지 내 구원에 유익된 사람들을 보냈고 또 유익된 일들을 준 겁니다. 뭘 배우는 하나님을 배워가고 자기 구원을 알아가고 이 세상을 알아가는 데 대해서 제일 좋은 걸 준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원래 교육 목적이 그 아이의 모든 면 유익을 주게 하는 교육을 하지 뭐 손해되는 교육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목적은 그 아이에게 유익되는 교육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1계명, 우리 계명 중에 1계명 생활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연습이 돼야지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그럼 우리 과거에 어떤 것으로 악령, 악성, 악습에 들어있는가 하니까 습관이 또 보면은 자, 이인자 집사님 예수 믿기 이전부터 습관이 들은 게 뭐예요? 딱 사람만 보면 사람만 보이는 거지. 일만 보면 일만 보이는 거잖아. 그 이면에 하나님 믿다는 거 전혀 생각지 못했잖아요. 예수 처음 믿고도 그게 참 연습이 잘 안 되지요. 그렇죠? 그냥 갑자기 사람에 따라 피동되고 그렇죠? 일에 따라 피동돼 버리는 그게 우리 사람이거든. 근데 자꾸 연습을 하면은 저절로 나중에 어느 시간 이제 그게 연습이 자꾸 돼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봐야지. 그러니까 신앙에 우리 사람들 중에 연단을 많이 받은 저기 욥도 그렇고 또 누가 그래 돼 있지? 욥도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주님만 아시고 주님만 아시고 그분이 나를 연단한 후에 정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길을 모르고 그래서 욥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주님이 내가 묻게 싸우니 주님 말씀하시고 그러면 내가 주님 알려주신 대로 알겠다 하는 게 신앙의 사람들의 결론들. 또 베드로도 보면 요한복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갖고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그동안 지가 뭐라고 떠들어서 뭐 이 사람들 다 배반하도 나는 주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 이래 말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지? 내가 나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나는 그대로 나도 나를 모릅니다. 김영임 목사님 자기를 잘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니까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딱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를 제일 또 모르는 거 딱 보이죠. 그렇죠? 보이죠? 그렇죠? 인간은요, 자기가 자기를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려줘. 너는 이런 자다 할 때 그대로 알아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도 이런 세상이다 할 때 그대로 우리가 아는 게 우리가 바로 아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알면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보는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보는 걸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얼마인가마다 틀립니다. 그렇게 말한 것들이.
그런 이걸 가르치면서 좀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저도 그래. 그래 이게 산 믿음이야. 왜 사람들이 뭐 믿음 하지만 가짜 성경에 보니까 죽은 믿음도 나오고 거짓된 믿음도 나오고 뭐 참 생명 있는 믿음도 있지만은 거짓된 믿음 또 무슨 믿음요? 죽은 믿음. 성경에 죽은 믿음 많이 나오고 거짓된 믿음도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일수록 짝퉁이 많죠? 그렇죠? 그렇죠? 좋은 것일수록 짝퉁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요즘에 고린도전서 5장에 묵은 누룩도 배웠지요? 과거에 알았던 그 성경 그대로 어릴 때 알았던 대로 또 어떤 데 잘못 그 알았던 대로 알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오늘 새롭게 깨달은 그대로 알아야 되겠잖아요. 하나님 뜻도 그죠? 괴악하고 독한 누룩은 그거 알기 쉽지 어느 정도. 근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교훈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지식은 날마다 자랑하고 새로워져야 되지. 하나님께 대한 지식도 나에게 대한 지식도 천국에 대한 지식도. 자 자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 죽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일 우리 힘써야 될 게 하나님이 보게 하는 대로 보게 하고 알게 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아는 여기에 힘을 써야 돼.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 부한 존재예요. 그래서는 이제 어리석은 부자에서 뭐라고 나오죠? 재물을 막 쌓아두게 해서 창고를 다 이제 짓고 하다가 이제 됐다. 평안히 먹고 마시자 내 영혼 안에 그날 밤 그 사람을 불러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이야.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 적어놨지? 누가복음 12장 21절에 해놨어. 21절에 뭐라고 있는가 하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에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의 결과가 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재물로 부하려고 해요. 많이 쌓아두려고 해요. 재물이라는 거는 한 가지 돈만 말하는 게 아니고 죽으면 두고 갈 인간들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재물이라고 합니다. 죽으면 두고 갈 살아있는 동안에도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것들의 돈, 권세, 또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재물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재물에 부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하다. 우리는 그럼 하나님이 세상 우리를 보낸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믿는 거, 은혜를 아는 거 이게 부한 내가 되도록 하려고 세상에 보내서 지금 양육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배워야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으로 내가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에다 보니까 나라의 어떤 법을 복지법을 모르니까 그 혜택을 못 보고 죽는 사람들 전에 여럿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옆에 계시면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게 육신의 복만 아주 신령한 복도 주시고 육신의 복도 주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렇게 해놓고 뒤에부터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게 너희들이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 키는 가로해 놓고 생명이라고 적었잖아. 그 말은 너희 생명이 한 자라도 조금 더 하루라도 한 시간 더 살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거든.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러면서 너희는 모든 참새보다 귀하다. 그러므로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의식주가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뭔다고요? 너희보다 잘 아신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거 너에게 더해 주신다. 이 말씀이 그 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쭉 나옵니다. 거기는 의식주에 대한 것만 아니라 모든 우리 안부에 대한 것까지도 하나님 그렇게 내가 너를 책임졌다. 그러니까 생명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거기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야. 알겠지? 하나님께 달려있지. 너희들이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인간의 그 생사복의 흥망성쇠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자기가 할 줄 안다고 하다가 짐을 지고 힘들어 쩔쩔매는 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잖아요. 그죠? 내가 무슨 말로 할수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걸 자기가 하겠다고 나면 걔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세상에는 대부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라고 믿으면 돼. 자, 뭐냐. 나이사님, 우리 애기들, 산이라는 애기나 사랑 애기들, 우리에게 하는 게 웃어주면 다 모두 해주는 거 아니야? 웃어주고 감사하고 막 좋아만 하면 다 치는 거 아니겠어? 그럼 걔가 무슨 일을 열심히 일해야 돼? 지혜가지고? 그럼 하나님 앞에도 오늘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건 그분을 믿는 거를 제일 기뻐하시거든요. 그렇죠? 믿으면 하나님 벌써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믿는 거, 그분을 기뻐하는 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애들, 이제 그거 끄세요. 집사님, 추우면 바로 끄세요. 이제 시간이 가서 추우면. 나이사님은 덥든지 치우든지 상관은 많아. 밑에서 선풍기 갖고 하고 있으니까 상관 많아. 하여튼, 덥든지 춥든지 상관 마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도 그건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날씨를 덥게 하고 춥게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 기껏 해봐야 실내에서 불을 피워서 덥게 한다든지 에어컨 돌려서 그 정도밖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우주와 연결을 만드시고 주권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인간 하나의 개인이 그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나는 하나님 앞에 웃어드리고 믿어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런다. 내가 남 꿈을 안 가질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안 할게.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면 동기부여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거를 따라서 가겠어요. 그게 내 길이에요. 그거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정치가도 될 수 있고 어느새 재벌까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 평범한 주부도 될 수 있지만 그때 재벌이라고 유력한 사람이라고 개인적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남보다 또 하늘 날아가면 더 좋다는 게 아니라 오늘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게 가장 내가 적절하고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천국 가서 준비가 다 되는 사람이 된다 이거야. 그렇죠? 그죠? 그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예정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복 있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앞서가면 안 됩니다. 자, 자기가 앞서가지 않으면 우리 성경에 여러 군데 있지만 김영임 사님 어디 있는 걸 제가 요즘에 계속 했는데 어디 기억나요? 말씀이 주님이 앞서가고 내가 따라가는 거 어디가 있어요? 예?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자 이인자에서 어디 있어? 예? 아유 그거 아니야. 신명기 1장 30절 뭐라고 했죠? 너희 앞서 내가 행하시니 앞서 여태까지 내가 행하는데 너희가 따라오면 된다 했잖아요. 그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31절에 그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어려울 때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안고 갔다 했잖아요. 안고 여기까지 이르렀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그 다음 30절 해봐요. 30절 너희 앞서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 우리는 이걸 알고 저는 어려서부터 처음에는 주님 앞서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어려서 듣긴 들었는데 그때는 그 말씀이 깨달음이 부족하니 잘 안 들어왔어. 근데 어느 청년째 되니 그게 깊이 들어요. 내가 해봐서 내가 앞서 막 해본 안 되잖아.
그러면 동기부여? 인간의 그 욕심의 동기부여냐?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지. 어떤 게 좋은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 백모생이 그랬다고. 이런다. 지금은 공무원들이, 내가 청년 때 정도입니다. 공무원들 시시하다고 안 가지만,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새가 나. 또 한때 그랬죠. 그죠? 또 지금 교사들 안 좋다 하지만 교사들이 새가 난데, 또 교사들이 새가 났어. 한때, 지금 또 요즘 교사들 인기가 공무원 인기가 또 줄어들잖아. 이게 일이 변하는 거야, 세상은. 그렇죠? 변합니다. 내가 들으니까 우리 김소정 집사님이 어떻게 했지? 자기 어머니가 교사를 해나가니까, 야, 이거, 저 동료들이 불쌍하다. 왜 하필 교사라 하냐? 다른 거 좋은 거 했는데, 그때는 근데 한 20년이 가니까, 교사가 제일 좋은 자리가 돼버린 거야. 이렇게 세상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어느 게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이거는 뭐 돈 버는데 직장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아니라, 그런 것도 인간이 그렇게 잘 모르는데, 우리가 영원한 신령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알겠어. 그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뭐 어떻게 세상도 계획을 하면 모르는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권에 나왔는데 어떻게 내가 계획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한 거를 오늘 하루하루 이래 보면서 배우면서 따라가는 거지. 그렇지요? 선물을 따라서. 모르지. 자,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30년 전에 이런 휴대폰 나올 줄 생각도 못했어. 20년 전엔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기능이 좋을 줄 몰랐대도요. 그렇잖아요. 지나면서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 어떤 분야는 발전할 거라는데 아직 제대로 발전 안 하고 있는 분야도 있고, 어떤 거는 생각 이상으로 세상 그 과학 지식 기술이 발달한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열어준 것만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어주신 만큼 되는 거예요. 과학도 세상과학도. 우리 개인의 문제도 하나님 열어준 것만큼 된다고. 꼭 믿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편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뭘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뭘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안 되니까. 근데 그게 또 나를 뭐 복되게 한다고, 그게 된다고, 그 자체가 내가 무슨 행복하고 내가 가치 있는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건 하나님이 돈이 있고, 뭐 직장에서도 하나님 복을 주셔야 그 직장 때문에 내가 복되고 돈 때문에 복되지. 하나님 화를 주면 돈 때문에 화되고 직장 때문에 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축복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결혼도 하나님 그 결혼을 복되게 해주셔야 그 결혼 생활이 복이 된 거지. 화되면 그 부부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부부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저주해버리면은. 안 그렇겠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복이 안에 들어갔는데, 저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마 무슨 박사고, 함재봉 박사가 강연한 거, 그 2편을 보내줬어요. 그거 잘 읽어봐요. 근데 한 편은 더 보내줄라. 그건 너무 여러분들 보기 어려운 것 같아서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2개만 보기도 힘들겠지. 뭐 거기 뭐 내가 동감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내준 겁니다. 예, 그분들도 보면은 참 세상에 시대적으로 지식이 변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참 사람이 그중에 이 역사를 말하면 엮어서 쭉 말하면 너무 기니까 이거 다 말 못해. 그중에 토막적인 것만 하나 하겠습니다. 자, 종교개혁도 일어나는 게 뭐냐면 지식이 계획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지금 저렇게 성립돼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지식이 계획이기 때문에 저리 된 겁니다. 그럼 미국부터 하겠습니다. 미국이 1766년에 독립했죠. 1820년 한 40년쯤 50년 전 후에
영국의 유력한 이름 저도 들었다 여러분도 말해 이러면 영국의 어떤 유력한 사람이라 합시다. 그분이 미국에 떡 가보니까 갔다 와서 이상하다 책을 썼어요. 뭐가 썼는가 하면 아니 미국은 가니까 자유를 굉장히 자유스럽게 막 분방하게 사는데 우리하고 몸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 가보니까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걸 자유로 여기고 인간의 자유하고 신앙생활하고 합치가 돼서 살더라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신앙은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거기 때문에 종교에서 탈피해야지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거야. 어? 영국까지도. 그 왜 저 셰익스피어 희곡이 저기 뭐야 누구지? 크롬웰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셰익스피어 희곡을 못했습니다. 처음엔 또 그렇게 깨끼 믿겠다고 막 동조해갖고 했던 사람들이 그게 오래 가니까 또 못 견뎌갖고 크롬웰을 몰아내버리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깨달음이 종교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 이래 생각하고 그게 지금까지 와가지고 유럽에는 그래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종교는 아편이라는 생각이 1800년부터 깊이 들어가서 모든 공산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아편이라고 막 직접 하잖아요. 그리고 또 자유에 종교가 없는 인간이 신이라는 사상이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화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보니까 그런 배경에. 미국을 가니까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신앙 자유하고 인간 자유하고 그게 합치가 돼갖고 움직이는 사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열심히 교회더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은 교회가 막 열심히 나고 부흥한다고까지 표현해서도 미국 인구의 내 생각에 60%가 개신교 신자라든가 이래 하더라. 점점 미국 인구가 믿는 교회 출석 인구는 모르겠죠. 믿는 인구 늘어간다 하더라고요. 천주교까지 합하면 더 많겠죠. 그렇죠? 근데 유럽은 예배당 또 성당에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이제 무슬림 이름은 기독교지만 사실 신앙생활은 무슬림과 같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같은 자유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들을게. 천주교에서는 그 에라스무스라는 유명한 그 인문학자 있잖아. 우리 유럽의 그 종교 중근대 문명사인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빠질 수가 없어요. 프랑스에 그 사람 밑에 그 사람한테서 칼빈도 배웠거든.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을 요즘 번역같이 번역했습니다. 그 당시 라틴어 성경이 한 400년경에 어떤 분에 의해서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해갖고 그 1000년 동안 한 번도 손 안 대고 오역이 굉장히 나중에 많은 걸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제가 번역돼 다 나옵니다. 거긴 안 나올지 모르겠다. 거긴 안 나온다. 다음 거기에 나온다.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그리스의 고대어도 알고 또 아주 유명한 학자니 공부를 많이 해서 또 라틴어도 잘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번역을 해보니까 옛날 그리스어에 대해서 이 오역을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만든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는 그 말씀도 복종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이렇게 해석해 놨다는 거죠. 그렇죠? 마리아에 대한 것도 해석을 잘못해갖고 또 그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 같은 게 성경 번역을 잘못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천주교는 그러니까 그래도 천주교는 뭐냐면 그 사람 그래도 천주교에서 떠나지 않고 그래서 천주교 신자로 있었는데 왜 그럼 너 성경이 잘못된 줄 알면서 있냐 하니까 성경이 잘못된 건 있지만 전통도 중요하다. 교회는 성경하고 전통이
다 똑같은 위치에 있다. 이래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 교회 전통은 성경에 말하면 유전이야, 유전.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유전으로 뭘 표한다 했죠? 성경을 표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전통대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 교회교는 그런 전통을 인간이 말하는 교회 전통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 근거된 것만 하는 게 우리 개신교고 교회교입니다. 근데 가톨릭교는 뭘 또 같이 비중을 두고 산다고요? 교회 전통을 중요시해요. 교회 전통이라면 우리 공에서도 뭐 아주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과거 했던 대로, 내가 그 얘기를 해도 마이동풍이더라, 마이동풍. 성경에 있는 걸 말해도 그게 성경적으로 그렇대도 참 마이동풍이지. 뭐 어떡하겠어. 안 들어먹지. 분명히 예수님이 유전으로서 뭘 표한다고요? 성경을 표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교 개신교는 교회 전통은 인정 안 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만 인정하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례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교는 교회교라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칼빈의 교리를 따라 나간 그 교회교이기 때문에 그게 장로교 또 뭐지? 침례교는 교회교에 속한 겁니다. 나머지는 좀 개신교라고 하면은 종교 교회의 총 모든 천주교에 따라가지 않는 교회들을 다 말하는데 그 중에도 제도나 모든 걸 다 성경 중심으로 다 완전히 교회가 바꾼 걸 교회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교는 더 성경만으로 간다는 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공회라는 영국교회, 그 다음 루터교회라는 교회들 이렇게 가보면은 뭔가 그 교회 제도나 그 모양새가 천주교와 좀 비슷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리는 바꿨는데 행정이나 이런 전통을 어떤 게 안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로 그 르네상스라는 뜻이 복고주의라는 뜻이거든요. 초대교로 돌아가자 그 뜻입니다. 그 원래 그 문화적으로도 르네상스는 과거 초대교회 때는 그 뭐냐면 동서로마가 갈라지기 이전에는 그리스 문화까지 같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 당시 때 보면은 성경 70인역 구약을 번역했는데 그게 무슨 말로 되어 있다 했죠? 인접시네. 구약 성경 번역 70인역 예수님도 그거 보셨다 했잖아. 근데 그게 무슨 말로 됐어요? 내가 몇 번 가르쳤는데도 저를 모르고 있어? 신화에서 무슨 말로 됐다고 했어? 헬라어로 됐자 했잖아. 헬라어. 왜 헬라어로 됐는 줄 알아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년 그 경에 그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왕이 무슨 말을 썼어요? 이거 다시 이집트 말을 썼겠지. 몰라요? 어이구 김정민 지사 이집트 말을 썼겠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 그 헬라어를 썼어. 왜냐하면 그 왕실이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이 왜냐하면 그 알렉산더가 이제 동방 원정을 하고 죽으면서 그 나라가 색이 갈라졌는데 그 중에 대장 프톨레마우스라는 그 장군은 이집트 쪽을 얻고 누구는 또 저쪽을 세 나라가 갈라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핏줄이 누구예요? 그리스 사람이잖아. 그 왕이. 그러니까 말도 무슨 말을 써요? 헬라 말을 쓰잖아. 그죠? 헬라 말을 쓰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불상에 들어온 게 그 뭐고 우리 소수림
막 일본 소수리망 때 불교가 처음 들어왔다고 고구려에 돼 있지, 그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신라에는 그 다음에 2차도 순교라고 들어갔잖아요. 그때가 한 내 생각에 한 500년 초쯤 됐을 거야. 그때 석굴암에 있는 불상 있잖아요. 그게 헬라 미술입니다. 헬라. 500년이 지난 300년이나 그러니까 800년이 지났는데도 헬라 문화가 영향을 미치는 거야. 300년째. 왜 그 당시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망했지만 그 일부가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쪽 중동 중앙아시아 지역에 살아 있는데 이것도 알으세요? 원래 불교는 불상이 없어요. 원래는. 근데 이게 전도를 했는데 불상이 거기도 이 형상으로 우리 같이 어떤 우상 없이 이렇게 도료만 갖고 믿는 게 원래 불교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당시 한 2000년경 됐겠지. 그 헬라인들로 남아있는 헬라인들에게 전해졌어. 근데 그 사람 이게 참 절하려면은 이건 어떤 형상을 만들면 더 좋겠다 해가지고 그 헬라 사람들이 불상을 만든 거야. 남아있는. 그래 그거를 이거 말하게 그거를 우리 인도 문화하고 헬라 문화가 합쳐진 거를 간다라 예술이라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 불상. 그 대표적으로 인도 문화하고 헬라 문화의 영향이 그리 강하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짧게 정복했는데도 그 예수님 당시 그날 로마 제국도 전부 다 무슨 말을 썼는 줄 알아요? 거의 헬라 말을 썼어요. 로마 사람들 헬라 문화를 인정해갖고 로마 말도 쓰지만 헬라 말을 썼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다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도 300몇 년 전에 알렉산더 그 사람 부톨레마우스 왕이 된 그 나라 왕이 제일 좋은 책 중에 번역 안 된 게 바로 성경이라고 해서 그 왕이 70인 이스라엘 고대 사람들 이런 랍비들 70명을 모아가지고 합숙을 시키면서 돈을 주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걸 70인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썼기 때문에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알겠지요? 자, 제가 이제 그래 왜 그러면 예수님 구약도 예수님 70인역을 썼냐? 이제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헬라어 70인역을 썼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또 구의 신약도 전부 다 헬라어로 됐습니다. 이게 헬라어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 본토에서만 쓰는 헬라가 있고 그리스 로마 제국 전체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정부하고 로마가 정부한 그 영토에서 쓰는 헬라어는 코인의 헬라어라 합니다. 국제적인 국제 영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성경은 그거로 써져 있어요. 이렇게 그거로 써져 있어. 자,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이 그래. 복음이 전하도록 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이 문화를 전파해 놓고 그 다음에 로마가 딱 또 그 위에 이렇게 나라를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로마가 큰 나라가 되니까 우리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갖고 마음대로 로마 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조그만 나라끼리 이랬으면 장벽에서 못 건너가는 거야. 못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징기스칸을 그 역사에서 유력한 사람으로 하니까 큰 제국을 건설해 가지고 징기스칸도 이 아시아 쪽의 문화가 저 유럽 쪽으로 왔다 갔다 건너갈 수 있게 만들어서 정부했지만 동서양 문화가 교류돼 가지고 우리 이쪽에 있는 종이도 건너가고 또 뭐도 건너가 인쇄술도 건너가고 그 다음에 화약도 요즘 화약도 건너가고 나침반도 건너가고 엄청 많이 건너가. 알겠죠? 또 대신에 저쪽에 로마에는 유리 문화가 일로 건너고 그죠? 이렇게 이 나라가 하나님이 그걸 만드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미국 주도로 온 세계가 이래 된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래 된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내가 이걸 말하기 싫은데 지식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해갖고 그런 역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걸 이용한 게 아니에요. 알겠지? 이용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역사라는 거 이거 굉장히 강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배워보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다 이게 인간이 나서서 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의 개인의 길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끌고 가고 계시구나. 복음도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정해졌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낸 거 그걸 읽어보면은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만들려고 조선말이 아비규환의 나라를 만든 거야. 알겠죠? 어? 그렇지? 그래. 유럽도 종교가 일어나도록 하려고 그 앞에 한 100년, 200년 동안 아비규환의 나라를 그 유럽을 만든 거야. 그래갖고 그런 가운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할 그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죠? 그 앞에는 비참한 세계가 되면서 그 체제를 부인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 순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보니까. 제가 말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참, 제가 똑같은 자유인데도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종교개혁의 그 핵심들이 또 건너갔잖아요. 그죠? 건너가서 유럽 대륙에 있는 사람보다 더 진취적으로 된 사람들이 건너가서 그 나라를 만들면서 건너간 사람은 소수지만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가난해서도 오고 돈 벌려고도 오고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전부 다 신앙인만 건너간 게 아닙니다. 처음에 건너간 사람 소수적인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건너오는 사람들마다 다 전도를 해가지고 그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그 신앙과 그 윤리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화되도록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저기 클린턴 같은 사람들은 아일랜드 사람인데 아일랜드 사람들은 한때가 굶어 죽었어요. 감자 농사가 안 돼갖고. 그런 사람들이 막 건너가고 어떨 때는 한때는 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건너도 가고 이래가지고 그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때문에 상권분리 민주주의를 만들어지면 유럽에서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앙적인 어떤 위주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 나라에는. 그러니까 벌써 자유의 개념이 다른 거잖아요. 종교 자유는 종교를 탈피해야만 된다고 유럽 사람은 생각하고 미국 사람들은 예수 믿는 종교 자유가 자기의 자유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라는 데서 보면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저기 유럽 쪽에서는 개혁교 개신이라고 안 부릅니다. 보통 우리 개혁교 신자들 개신교를 다 포함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프로테스탄트가 뭐예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저항자. 천주교 그대로 믿어놔도 안 믿겠어. 우리는 하나님 성경대로 믿겠어 하면서 저항하면서 믿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은 그냥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 구분해서 쓰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바로 믿으려면요 저항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뭐 남아 싸우는 거 싫은데 자꾸 그 강요를 하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교권들이 그죠? 난 그거 못 믿겠다고 그렇게 저항을 하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저항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 예수님 당시도 보면 그 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러는데 그 저항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은 그래서는 이런 지식이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전통 유럽교도 전통이 주로 된 교가 되다 보니까 기독교가 이상한 봉건제가 되고 완전히 교회가 교회 노릇을 할 줄 모르는 거야. 뭐 안 되는 거야. 도로 인간에게 공산주의가 지금 폐해를 주잖아. 그 모든 사람에게. 그렇죠. 그렇죠? 교회가 예수님 당시 그 누구지?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도로 폐해를 주잖아. 폐해를 주잖아. 그죠? 그 종교가 잘못되면.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성경 중심을 읽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완전히 이게 뭐 교권의 계급들이 평인들을 수탈하는 계급이 돼버린 거야. 수탈하는 계급이. 알겠죠? 예? 교회가 그래 돼버렸어. 근데 우리나라에 그때 뭐야 저기 선교사들이 보니까 기독교는 아니지만 모든 관리들이 봉급이 없대요. 그럼 봉급은 월급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요? 예? 그 관리가 되는데 돈 주고 그 관직을 산대요. 매간매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김영임 사님이 만약에 내가 돈 주고 관직을 샀으면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갖고 착취해야 되잖아. 그지? 그렇게 됐다 이거야. 어느 정도 부패했는가 하면은 왕실이 재정이 없어서 월급도 못 준다는 거야. 밑에 제신들에게.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보면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옆에 사람들 뭐 도와줄 것도 뭐고 전 인간성이 없게 살잖아요. 그죠? 그죠? 남한테 무슨 뭐 밥 하나 사주는 것도 안 되고 인사하는 것도 없고 그래. 그 당시 오니까 선교사들이 누구 아픈 사람에서 밤을 새가면서 치료해주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조선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들 참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이제 요즘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은 일을 하나 안 한다. 그 사람들은 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이제 그거를 기독교적인 사랑을 갖고. 그러니까 벌써 그 시대 유럽도 보면 교회가 타락하니까 기독교적인 사랑이 없는 거야. 신분제를 가지고 뭐 하나님 뭐 예수를 팔아갖고 이 바리새인 같이 예수를 하나님을 팔아갖고 뭐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 같이 전부 그런 시대가 돼 있어. 교회가 타락하면 그래 돼버려요. 알겠죠? 교회가 남보다도 인간들을 사랑하고 신분제를 넘어서서 저죠?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우선 윤리적으로도 이렇게 바로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돼야 되는 겁니다. 벌써 기독교 윤리가 벌써 타락해버리면 교회가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응?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나 일곱 가지 기억 못하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할 수 없는 것부터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역사니까 그렇게 해갖고 그게 청교도적 윤리를 따라서 하니까 신앙이 괴기 돼버리는 거죠. 뭐냐? 첫 번째 우리나라 그 선교사를 볼 때 우리나라 종교는 우상 제사 드리는 거라. 제사 다른 종교보다도 없어지고 주상 섬기지 말아라. 우상 1번. 자 이거 어렵죠. 내가 목회할 때만 해도 그 사람께 가니까 주상 섬기지 말라는 그거 하면 막 난리가 나. 난리가 나. 두 번째, 주의를 지켜라. 주의를 일하지 말고. 이게 힘든 일이지. 또 그 다음에 일부 일처제로 살고 축첩하지 말아라. 이거 양반들은 이게 도저히 안 되는 일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더라? 술 먹지 말고 노름하지 말아라. 그 다음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거짓말 하지 말아라. 하여튼 거짓말이 수단으로 있었대. 와보니까 그 다음 우리나라의 그 당시 입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하라고 했대. 우리 요 성동교가 집회했잖아요. 그죠? 성동교가 옛날에 홍문교회를 했대. 홍문교회 이름이. 왜 홍문교회를 했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백정이 와서 예수 믿는다고. 그 다음 며칠 줄 후에 양반들이 다 교회를 안 왔대. 왜? 아무리 그렇지만 저도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아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일반 상민들하고는 예배 드리는 것까지 되는 백정하고는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냐고 이래갖고 다 예배를 안 왔대. 그래서 교회를 따로 세우고 가서 했는데 백정의 그 교회가 불이 나서 다 타버렸대.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 양반들이 나갈 때 아이고 내가 교인을 반을 잊어버렸다고 그래 생각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도 신앙에 들어갔는지 교회가 다 타버렸다니까 그 양반들이 백정들도 다 오라고 해가지고 다시 합쳐서 그 교회가 됐대. 그래서 그게 지금 성동교회가 된 거래. 그 초대교회 성동교회. 그래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건물이 지금 문화재로 지정돼 갖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우리 그런 교회 가서 지금 집회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뭐 여자들 그때도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버려진 여자들을 그 하와이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경계선을 보니까 남배 아들이 가다가 아내랑 이거 김대문 서울에 왔다가 버리고 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 모아서 또 교육을 시키고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인권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개신적 교적 신앙이 있어야 진정한 인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진정한 인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상하다고 우리나라 이런 일이 있었대요. 우리나라 아닌데 맨날 저 전라도 쪽에 있던가 뭐 부서리 이거 한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 맨날 이 동네 감이랑 뭐 과일을 다 따먹고 가고 막 이래 가서 서로 싸움을 났는데 하늘 보니까 저쪽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지 그다음부터 하나 떨어진 과일도 안 주워가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예수를 믿어서 그리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동네 사람들도 와서 예수 믿으면 어찌 그리 됩니까? 하고 와서 그것도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알겠죠? 배고픈데도 이제 안 따먹은 거지. 그렇죠? 응?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남의 거 따면 안 된다. 매도 때리고 이래도 안 되는데 신앙에 들어가니까 매를 때리지 말만 해도 이거 안 따먹는 거야. 매를 맞아도 또 가서 또 따먹고 이랬는데 야 신기하다 이래가면서 그게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가면 그 지식은 능력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은 지식으로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지식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성령이 없어요. 그냥 사랑이 없어요. 기독교 유리도 없어요. 정말로 하늘나라를 보면서 살면 하나님 직접 축복해 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걸 믿고 체험한 사람들은 나누는데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적어도 적은 거 갖고도 행복하게 사는 거야. 또 우리 만나를 줄 때 적게 얻은 자도 모자람이 없고 많이 얻은 자도 남음이 없다 했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주니까 다 사는 거야. 그렇게 사니까 모든 면이 이렇게 다 돌아가 하나 또 기독교는 좀 개신교는 이런 게 있답니다. 모든 지식이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개체적이라 내 개인의 신앙이지 어떤 단체 신앙이 아니라 이거야. 개체가 모인 단체 신앙이라 이거야. 알겠지?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아이디어가 나오고 뭐가 발전되고 이래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선 사람들이 이거 읽어보면은 모든 일하기 싫어 안 한대. 왜? 내게 안 되니? 맨날 뺏어가니까 뭐 일할 게 뭐가 있어. 자기 거라는 게 있어야 공부도 하고 뭐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구원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람이 지식이 들어가고 지식대로 바꿔준다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알겠죠? 지식이 여만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역사해야 되는 이게 산 믿음이야. 산 믿음. 하나님 알게 해주는 대로 보게 한다. 이게 성령이 알게 안 해도 보게 하는데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진짜 사랑이 있는 겁니다. 다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소롱하도다.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참 보게 하고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가까이 우리 130년 전의 선조들이 또 선교사다란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또 듣고 보게 해서 오늘 우리가 그 계통을 또 받아서 이렇게 보고 듣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이전에 우리 많은 선조들이 참 하나님이 보게 하고 알게 하는 이대로 보게 하고 알게 함을 받은 종교개혁 시기의 그 사람들, 또 그 이전에 예수님 그 시대의 그 제자들, 참 그 이전에 우리 다윗과 요셉 같은 사람들, 참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 지식이 산지식을 갖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지식이 많지만 정말로 산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말씀이래야 산지식인 줄 압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저희 기도를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몸과 마음을 딱 잡혀서 주님이 앞서서 이끌어 주시고 절대로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자유가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자유고 진리가 자유가 되는 저희들 되어지지. 방종이 자유인 줄 알고 오늘 세상의 종되고 옛사람의 종으로 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